좀 뻔한 얘기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뻔한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으로 결정되죠. 이게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뭐가 다스리느냐.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뻔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늘 주님과 그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이 혹은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상한 마음이나 아니면 눈먼 욕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방치하는 뻔한 길을 가죠. 뻔히 알면서도 뻔한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금 뭐가 다스리고 있지? 이거 진짜 살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마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다스린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곤 하는데,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약간 처지고 있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자꾸 화가 나지? 뭔가 다른 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빨리빨리 탐색해서 진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실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약한 실체인지를 빨리 밝혀내야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어떤 분을 바쁘게 만들고, 어떤 분을 여유롭게 만들고, 어떤 분을 조급하게 만들고, 어떤 분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 무엇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뭐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오늘 시편은요, 바로 이 진실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별명이 짧고 힘찬 시편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시편이야. 짧고 힘찬 할 때 우리 세대는 생각나는 사람이 뽀빠이죠. 그래서 뽀빠이 시편.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는 번개맨 시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을 그렇게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멘. 집사님, 이렇게 여기서 이 소리가 크죠? 예?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파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 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효과로 지금 비를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 여러분, 변함없이 안전하고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안전하고 변함없이 믿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통과하더라도 관계없이 결국은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엄연한 사실, 이게 진짜라면, 진짜인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인데 그렇다면 그것보다 다행스럽고 위대한 일은 없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세상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너무 잔혹한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힘든데 무슨 낙관적으로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막 죽을 것 같은데 결국은 좋게 나올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서 확 불안하고 막 자매들 아기 낳을 때 막 불안한데 결국은 뻔해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통이 있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낙관적인 거죠. 다소 지나치게 또 오버해서 말한다면 인자와 성실로 가득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시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온갖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놀이터로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너무 지나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건 뭡니까? 마치 뭐 유격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지만 결국은 집으로 가잖아요. 제대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 거죠. 다 이렇게 온갖 것을 경험하는 거죠. 20년 전에 나온 그 유명한 영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의 포화와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는데 아들에게 이 포로 수용소의 잔혹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게 다 게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끝까지 독일 군들한테 들키지 않으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랑 놀이하는 거죠. 지금 막 그러니까 계속 이 모든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의 이야기를 놀이로 구성해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치니까 아이는 이게 진짜 놀이인 줄 알고 끝까지 숨어서 이제 결국은 탱크를 보죠. 선물로 받지 않는데 탱크에 타죠. 탱크에 타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카데미상을 몇 개 받았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영화였죠. 20년 전에. 근데 굉장히 발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발상이. 우리는요, 우리들의 의도적인 저항과 엇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를 공의롭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말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동료들도 사방에서 잡혀서 처절하게 죽어나가는 현실 한가운데서, 그리고 내 자신도 척박한 귀양지 한 구석탱이에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볼 수 있었고, 천국에서 그가 첫 번째로 본 것은 눈물이 아니라 노래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망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전망.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현실을 존중해야 됩니다. 현실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망을 잃지 않는 한 현실의 고통을 고통스럽게 느끼면서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그 권위를 누가 부여해 준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세계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자, 우리들의 알량한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내가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자칫 잘못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 그가 보수주의자건 진보주의자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도덕적인 가치들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고수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약간 친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미 저 사람은 기독교 정신에서 이탈한 사람이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약간 반미적인 냄새가 풍기면 기독교 정신에서 이탈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이 지금 굉장히 강한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내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에 태극기 촛불 있을 때 몇몇 성도들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저는 그런 게 참 매우 아쉽다,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치를 사수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수적인 입장이나 진보적인 입장에 의해서 그분의 권위를 옹호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종류의 가치 추구나 고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치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로우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어요. 우리는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진보적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혀 상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 정서와 내 기질과 내 생각에 맞는 조그만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좁디 좁은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꾸겨 넣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 세계가 견고히 서려면,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계가 바로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아래서 움직여야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사랑이 넘치지만 부모님이 조용히 말하는 것에도 자녀들이 깊은 권위를 느끼는 가정에 견고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마치 자기가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주는 것 같이 느끼면 자식과 자식 사이에 다툼과 경쟁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뻔한 거예요. 세계의 견고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고야 많은 일들을 반복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나의 주장과 나의 입장과 나의 고집에 맞춰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함께 엎드려 함께 세계에 하나님의 샬롬과 질서를 초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엎드릴 때 비로소 세계는 견고히 서게 되고, 그다음에 평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세계의 안식과 샬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시고 또 아름다우신 권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런 의미로 시작.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예, 주님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때, 곧 영원 전부터 계셨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견고하게 서 있어 온 거죠.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충분히 이해할 때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충분히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만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을 때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내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갇히시는, 내가 만든 허상이 주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주님은 내 생각과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도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이 주님이시지,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야만 따를 수 있다면 그분은 내 이해 속에 갇히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부부상담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가 주님 편이고 쟤는 사탄 편이야. 아주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부부끼리 서로 얼마나 무서운 오류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아래에서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고 너도 그거 해야 되는데 너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나쁜 거야.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분열이,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할 때 추상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로부터. 그게 언제부터예요? 모르죠. 영원부터.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개념 속에 영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개념 속에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말하는 것뿐이지,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을 어떻게 압니까? 시간의 계속성이라고 우리 정도는 생각하지만 영원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려면 우리들은 단지 비유적인 상징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은요, 우리가 마치 그 비유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면을 비슷하게 묘사할 뿐이지 어떤 비유의 상징적인 언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스스로 권위를 띠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묘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시적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시적 언어로, 상징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근접한 언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혼란과 충동으로 시끄러운 온 땅의 소리, 큰 물의 높은 소리, 아까 막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막 이런 소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물결의 소리,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큰 무엇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4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거밖에 묘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구약에서 바다의 그 흉흉함, 바다의 물결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느낌이죠. 우리는 주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구경하는 바다를 늘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에서의 바다는 그런 구경하는 바다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어부들은 이해할 거예요. 어부들은 늘 바다에 나가서 집채만한 막 10m 높은 막 파도들이 배를 그냥 완전히 한 번에 덮쳐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고대 근동에서 바다의 파도는요, 혼란과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괴물, 리오야단, 이런 것들은 사단을 상징하는 이제 하나의 상징들이죠. 그래서 혼란과 혼돈이라고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려움. 우리 알지 못하는 어떤 은밀하고 강력한 어두움의 본거지. 이게 바다였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 이미지가 하나님께 대입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보다 크신 그 무엇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경외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물소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혼란과 혼돈의 바다, 물결 같은 세계 위에 음성을 내심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미지는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으면 바다 같죠. 사방에 물밖에 안 보이죠. 그때 파도가 칠 때,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칠 때도 완전히 배를 전복시키는 정도의 파도가 치는 거죠.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완전히 이건 사람 죽이는 파도라고 느끼는 두려움 속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잠잠해라. 그 음성, 그게 많은 물소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피조 세계를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많은 물소리. 이해할 수 없는 소리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그 반응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입을 쩍 벌린 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창조주가 자기의 피조 세계 위에 음성을 내심으로 피조 세계를 그냥 한 번에 다스리시는 그 장면을 본 그 현장 한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 입 벌리고 경외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게 이 정도가 아니죠. 갑자기 막 멍해지는 거죠. 이 느낌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 아주 독일어인데 젠즈크트라고 하는 뭐랄까 황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고통이 섞인 어떤 놀라움 이런 표현인데 그런 단어 영어로는 joy 기쁨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갈망 이런 것에 가까운 표현이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그 단어에.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죠. 그 기원이 그 느낌의 기원 우리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의 기원이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느낌인 게 분명한 이 땅의 언어로는 충분히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갈망, 기쁨, 어떤 고통과 알싸한 느낌, 황홀감, 그다음에 뭔가 달콤 씁쓸함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은 해석을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런 느낌. 막 나를 압도하는 그래서 이런 거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져 보이는. 여러분 내 속에 막 고민, 번민 이런 게 많았는데 우리 전에 우리 동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매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자매 지금은 이제 아이 때문에 잘 못 오고 계신데 그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너무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거든요. 날짜를 잡았거든요. 남자애가 도망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 너무 큰 고통이죠. 이 자매가 그걸 지금 다 이제 공개하고 누구나 다 알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든 고통. 지금은 다 극복했지만 이 자매가 인생을 끝내고 싶은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년을 사귄 친구랑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매를 오래전부터 알아왔는데 근데 내가 그냥 한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도를 가서 인도에서 그 낙타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 가서 사막 한가운데 거적대기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는 여행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낙타 타고 가서 몇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는데 거적대기 깔고 밤하늘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그 깜깜한 하늘에 꽉 찬 별 진짜 마치 구름 같은 그 별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 갑자기 그 느낌 이게 젠즈쿠트예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내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죽을 것 같았던 가등바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그 경외감, 황홀감, 그 영광스러움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내가 왜 바보처럼 이렇게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왜 이 감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뒀을까?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순간이 경험되면서 그냥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돌아와서 선봐가지고 정말 좋은 결혼을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가득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책상머리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시라고 많이 힘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활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데 여행을 갑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감하게 사표 내고 여행을 갔다 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취직하면 되잖아요. 너무 제가 순진한가요? 저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놓으면 큰일
끝날 것 같이 막 아둥바둥해 하는 곳에서 좀 잠시 놓고, 예, 우리 해리 집사님 부부 식당 문 닫고 한 일주일쯤 어디 가서 인도 가서 낙타 타고 좀 갔다 오세요. 힘들면. 여러분, 자, 바닷가 모래밭에서 구경하는 바다랑 수심이 수백 수천 미터 되는 바다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빌딩을 삼킬 듯한 파도가 끝없이 출렁이는 바다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어마어마한 파도 한가운데 서 있으면 바닷가에서 구경하는 바다의 낭만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새로운 세계가 경험되는 거예요. 거기 세계. 바다는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위험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순식간에 압도하죠. 사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약간 알량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기 윤영준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윤영준 전도사님은 원양어선 타고 전 세계 바다를 4년간 누빈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인은 바로 그 느낌 속에서 그 대단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장엄하신 권위를 느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저는 요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느낀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진지하게 좀 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좀 건강한 조심스러움,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경외심,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아름다운 거리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경외로워서 멀리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 압도되는 즐거움, 그런 것을 많이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거리감의 전쟁이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한없이 하나님이 높았다가 어떤 때는 다정한 하나님이 상실된 시대고 어떤 때는 너무 다정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역사는 그렇게 반복됐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너무 만만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이 쓰레바짝 끌고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예, 예배드리러 올 때 뭐야?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뭐가 오나 봐. 뭐죠? 쓰레바짝.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월요일 날 이미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슴에서 진정한 사랑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진정한 사랑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없는 거죠. 사랑 안에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은 닮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높으심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데 그 사랑을 오해한 거죠. 진짜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렵고 경외스럽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위험 가득한 현존 앞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이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의 완전함과 그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주의 집에서 자유와 기쁨을, 집에 거한다는 건 자유와 기쁨이죠. 주의 집에 합당하게 거하시는 길이 뭐예요? 주의 증거, 확실한 주의 증거들과 거룩함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자유롭고 부유하게 거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길,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거룩함이에요. 내 욕망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이 나를 더 압도하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이 내 안에 사랑으로 경험되는 이 희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 다시 회복되시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